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이게 어떤 측면에서 우리 신앙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신앙의 목적이 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잘못된 신앙의 개념, 혹은 잘못되진 않았을지 모르는데 부족한 신앙의 개념 속에서는 천국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것이 신앙의 목적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 믿음에 의해서 천국 가는 것이 확정됐다고 여겨지는, 그렇게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나는 이제 천국은 따는 당상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을 안 해요. 신앙생활을 안 해요.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믿음을 잃고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도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신앙이 굉장히 많이 자주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목적을 상실하거나 목적지를 잘못 알게 되면 그 중간에서 머무르는 부족한 여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 부산에 있는 바다를 보고 와서 우와, 부산 바다가 정말 아름답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차를 타고 쭉 부산까지 가다 대전에 왔는데 거기가 목적지인 줄 알고 내렸어요. 바다를 찾아 헤매다가 바다를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강을 보고 저기를 보고 바다라고 하나 보다, 이러고 그 강을 보면서 근데 이 정도를 보고 그렇게 이렇게 입에 침을 튀면서 그렇게 칭찬을 했지? 라고 생각하며 거기서 머무르고 사는 그런 모양새가 목적지를 잘못 알고 있는 신앙인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천국이 아니에요. 그거는 결과물로 그냥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목적을 하고 그걸 향해서 달려가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저 끝에 남겨지는 엔딩은, 우리 신앙의 엔딩은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무슨 이단적 사설 같죠? 지난주에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구하시고 바라시는 것, 창조주이신 그분이 피조물인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그것이 뭐냐면 그분과 같이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과 같이 되는데 어떤 부분에서 그분과 같이 되냐? 그분이 갖고 있는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표현했던 그 전능하신 우리에게 없는 뭔가를 우리가 가져서 그분과 같이 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다. 예를 들어서 영적인 상태로 그분과 같이 되는 것, 몸이 육체가 없어진다든가 시간을 초월하는 것에 있어서 그분과 같이 되는 것, 순간이동을 한다든가 공간을 초월하는 것에 있어서 그분과 같이 되는 것,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공유적 속성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심겨놓으신 그분의 어떤 모습들, 그래서 공유되어 있는 모습들에 있어서 그분의 형상과 같이 되는 것, 그 공유된 모습들에 뭐가 있냐면 사랑이라는 게 있고 거룩이라는 게 있고 의라는 게 있고 오늘 우리가 나눌 지식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큰 분야가 그분과 우리가 공유되어 있는 속성이라고 성경이 여러 군데서 정의를 해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 사랑의 종교다라고 할 때는 기독교 전체를 다 갖고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한 부분이에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며 거룩의 종교이며 의의 종교이며 말씀의 종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공유되어 있는 속성이고 우리가 그것에 있어서 그 공유되어 있는 이 네 가지 속성에 있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로서 고군분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유명한 철학적 말이 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런 철학적인 용어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어떤 철학적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아서 기독교가 형성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성주의나 아니면 경험주의나 이런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의 형상, 철학적 이데올로기의 모양의 영향을 받아서 기독교가 형성이 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굉장히 반대
철학적인 설명이에요. 마치 의사들이 의술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 섭리 가운데에서 배워서 발견하여 그거를 치료하는 데 사용하는 것처럼, 그들이 의술을 창조해내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그 원리를 발견해서 그것을 사람을 치료하는 데 사용하는 것처럼, 과학자들이 과학의 원리를 그들이 창조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연력학 제1법칙이나 연력학 제2법칙이 원래 이 땅에 없는데 과학자들이 그 법칙들을 짠 하고 만들어서 세상에 나타내 보여준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법칙들을 그들이 발견하여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만들어진 원리는 이러하다, 이 세상에 이러한 열의 법칙이 있다, 역학의 법칙이 있다라고 하는 걸 설명해 주는 것처럼, 이 철학자들은 그냥 하나님에게 있는, 하나님이 이 창조 만물과 일반 은총 영역 안에 심겨 놓으신 그분의 어떠함을 그 철학자들이 발견해서 그거를 이념화시켜서 설명해낸 것 뿐인 거예요. 거기에 기독교가 영향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안에 있는 그런 생각과 하나님의 속성들을 그 철학자들이 발견해서 이렇구나, 사람들은 전부 다 생각을 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준 것뿐입니다. 이렇게 나타난 철학적인 명제 중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이 명제가 사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과 굉장히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닮아야 할 이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 왜 이것들을 닮아야 할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이 창조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 바로 여기에 맞닿아 있습니다. 뭔가가 그것이 어떠한 사물이든 간에 만들어진 목적을 다하지 않으면 그 사물은 의미가 없어져요. 저 시계가 시간을 가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죠. 근데 아무리 아름답고 멋있어도 시계가 시간을 가게 하지 못하고 시간이 자꾸 틀리면 우린 그 시계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 시계 때문에 자꾸만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건 시계의 역할을 다 한 거예요. 그건 아무리 예쁜 시계를 할지라도 이제 내리고 다른 시계로 바꿔 교체해야 되는 겁니다. 인간이 만들어진 목적이 있어요. 인간이 만들어진 창조의 원리가 있어요. 그 창조의 원리 가운데 분명히 보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알 수 있는 바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져 있을 때 가장 큰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고루함들이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데서 나타나는 겁니다. 어디서 우리가 큰 기쁨을 나누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누릴 수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데서 그것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착각하는 바 돈과 명예와 권력과 어떤 쾌락들 속에서 우리의 행복이 채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닮아갔을 때 그런 행복들이 채워집니다. 그럼 그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큰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이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속성을 분류하는데 이것을 큰 덩어리로 묶어놓은 게 네 가지예요. 지식과 지혜, 사랑과 희락, 거룩과 의, 선함과 자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네 가지로 묶었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식과 사랑과 거룩과 의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볼 내용이 바로 지식입니다.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 기독교적 속성을 이야기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해요. 충분히 모든 것에서 이건 가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 정의라는 것, 선함이라는 것, 이런 것들을 그 종교의 가치로 이야기할 때는 그래 맞아, 이것이 충분히 우리 종교의 가치가 될 수 있어 라고 인정하며 그 가치에 대해서 자랑을 합니다. 우리 종교는 사랑의 종교야, 우리 종교는 자비의 종교야, 이렇게 서로들 이야기를 하죠.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외부인들이 오히려 말을 할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껴요. 사랑의 종교라고. 그런데 기독교는 지식의 종교야 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좀 뭔가 괴리감이 생겨버려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만큼의 가치를 갖는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의 독특성이 있습니다. 더함 공동체 교회의 독특성이 있어요. 다른 교회하고 많이 다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하고 많이 다른 모습을 갖고 있어서 외부의 입장에서 더함 공동체 교회를 볼 때는 굉장히 특이한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저도 사실 이 더함 공동체 교회로 청빙받아 오기 전까지는 조금 독특한 교회로 봤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법을 지키는 교회예요. 교회 헌법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그 교회 헌법에 보면 집사는
장로나 목사의 밑에 있는 직분이 아니요 동등한 직분으로 그 역할을 달리한다, 이렇게 나와요. 교회 헌법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집사와 장로와 목사는 동등한 직분자들인 것으로 헌법에 규정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헌법을 그대로 지켜내는 교회들을 찾기가 쉽지 않죠. 저는 처음 봤어요. 그걸 그대로 지켜내는 교회. 독특해 보이죠. 그리고 교회 헌법에 의하면 이대로 나옵니다. 지금 제가 설명하는 대로 공동의회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그걸 사무총회 혹은 교인총회라고 얘기를 하죠. 공동의회는 의결기구로, 재직회는, 이거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운영위원회가 될 겁니다. 재직회는 행정 및 수행기구로, 의결된, 공동의회에서 의결된 것을 재직회가 수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회는 감사 및 질의기구로 정합니다. 이 교회 헌법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당회의 이름을 아예 그냥 감사로 해버렸죠. 그 역할들이 온전하게 지켜지는 교회를 사실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요? 전 여기에서 처음 봤어요. 왜 일어났을까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걸 알지만 그걸 부정하고 교회들이 막 나가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원리를 모르고 안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헌법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알면 굳이 그걸 어기지 않겠죠. 그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어기면서 불법을 저지르지 않겠죠. 원래 교회 헌법 속에는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 부분을 강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원래 교회 헌법 속에는 장로의 자격이 35세 이상의 사람들로부터 목양과 목회를 하기에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인정된 성경의 무호성을 인정하는 자예요. 집사를 거치지 않아도 장로가 됩니다. 원래 교회 헌법 속에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잘 이해되지 못하고 관습과 문화 속에서 나타내지지 못하니까 그렇게 지켜내는 교회들이 없죠. 그것은 그들이 악하게 헌법을 반대한다라는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전통과 감슴 속에서 가다 보니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모여서 규약과 헌법을 만들고 그 규약과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공개하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대로 교회를 운영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무슨 차이가 있죠?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기 전에 경험했던 그 기존 교회에 있을 때 그 기존 교회가 악하고 여러분들은 선한가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동일하게 다 악한 사람들이죠. 단지 차이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법을 누군가로부터, 교회를 만들었던 이진우 목사로부터 그 법을 배웠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는 걸 들었어요. 그 차이뿐입니다. 차이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에요. 로마서가 전반부의 9장까지는 계속해서 어떤 이론을 계속 설명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의가 무엇인지, 인간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론을 계속 설명합니다. 그리고 9장 이후부터 계속 무엇을 얘기하냐면 성도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이야기해요. 아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아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후반부에 짤막하게 나옵니다.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예요. 전반부에서는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와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설명하는 내용들로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야 비로소 실질적으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와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는 짤막하게 잠깐 나옵니다. 많이 나오지 않아요. 왜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부분을 이렇게 길고 장황한 이론을 설명하고 짤막하게 나타낼까요? 행동이 덜 중요하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식보다 행동이 덜 중요하다, 이걸 의미하거나 이거를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행동이 중요하죠. 행동을 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가 그 행동 안에 있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래서 교회에 기대하는 바, 설교를 통해 성경을 통해 기대하는 바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좀 설명해 달라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 눈앞에 처해진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설명들이 충분히 우리 가운데서
설명되지 못한 상태로, 충분히 정리되지 못한 상태로, 이론이 확보되지 못한 상태로 행동으로 들어가면 그거는 망가지거나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 행동이 온전하게 우리가 하나님이 뜻하는 대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어쩌면 저 깊은 곳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기 위해서는 그 행위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이론이 우리에게, 그 지식이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도 에베소서도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지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장황하게 긴 시간 하나님이 누구인지, 의가 무엇인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성도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설명해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도안공동체 교회에 온 지 이제 한 달 됐습니다. 이제 한 달 됐어요. 사실 여기를 아직 다 파악하지도 못했어요. 여러분들 이름은 다 이제 암기를 했는데 그 이름과 여러분들의 얼굴조차도 아직 매칭이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한 분 한 분 계속 만나고 있어요. 만나면서 계속 매칭을 시키고 있는데 이것도 제대로도 안 된 상태. 이제 한 달 됐어요. 근데 벌써 처음에 제가 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뭘 요구했냐면 천천히 좀 갑시다. 우리 너무 빨리 부흥하고 너무 빨리 성장해 와서 굉장히 지쳐 있었어요. 좀 천천히 갑시다. 저도 굉장히 천천히 가자는 의도에서, 저는 굉장히 느려요. 이렇게 파악도 느리고, IQ가 제가 98이에요. 그렇게 안 보이시죠? 순전히 노력파로, 노력에 의해서 이런 퀄리티가 나오는 거지, IQ 자체는 굉장히 낮아요. 98이에요. 두 자릿수란 말이에요. 아마 이 중에서 저보다 IQ 낮은 사람 제가 찾기 힘들 것 같아요. 굉장히 저는 IQ도 낮고 생각의 속도가 많이 느려요. 생각의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행동의 속도도 많이 느립니다. 저한테 그걸 파악하고 적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세요. 내가 왜 IQ 두 자리짜리 목사를 청빙했는지 우리가 후회하셔도 늦습니다. 이미 저는 취임식을 마쳤고, 여러분은 두 자릿수짜리 IQ를 가진 목사와 앞으로 최소 5년을 함께 가셔야만 합니다. 아직 그것도 파악이 안 됐어요. 그래서 5월 달에 재혁이가 책 나눔을 할 때 첫 번째 책으로 제가 선정한 게 슬로우 처치예요. 느린 교회. 저한테 딱 맞는 그런 교회의 모토입니다. 느린 교회. 근데 벌써부터 왜 우리 안 움직이냐를 제안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아직까지 거기에 갈 만한 능력이 안 되고요. 제가 판단한 데는 정말 죄송하지만 도안공동체 교회도 아직 그 능력이 안 돼요. 섣불리 움직이시지 말고 같이 아는 것들을 확정하고 함께 알고 결단해서 어떻게 움직일지를 합의할 수 있을 만한 기초적인 토대가 우리 안에 마련돼야 됩니다. 그래야 상처가 없고 삐걱거림이 없고 부딪힘 없이 아함은 어하고 왜 우리가 그걸 하는지를 딱 받아들이고 함께 그냥 쓱 갈 수 있어요. 그 한 걸음 갈 때마다 그 행위를 할 때마다 계속 그걸 왜 하는지를 설명하고 또 싸우고 부딪히고 상처받고 떨어져 나가고 하는 과정들을 다 우리가 경험해내면서 뻐걱뻐걱 갈 수 없어요. 먼저 로마서가 에베소서가 그렇게 한 것처럼 맞추자고요.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하나님의 뜻을요. 우리는 생각이나 지식, 아는 것, 이것이 선택사항이라고 생각해요. 사랑은 선택사항이 아니다. 다 오죠. 그런데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선택사항이 아니다. 뭐야? 뭔가 반발심이 막 생기지 않나요? 성경을 아는 것이 선택사항이 아니다. 뭔가 반발심이 생기죠. 왜 그럴까요? 사실상 이 지식을 들고 있던 자들이 내세워왔던 권위 때문에 그래요. 천주교가 그러했고요. 지금 한국교회가 그러고 정치인들이 그러하고요. 가진 자들이 그러하죠. 이것이 갖고 있는 그 힘을 악하게 이용해왔던 그 어떤 가진 자들의 소유물인 것처럼 느껴져 왔던 것 때문에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모든 사람들에게 필수적으로 존재해야 된다고 얘기할 때 이건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나 성경은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하물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기서 말씀은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이 언어, 음성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로고스라고 원어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로고스가 뭐예요? 이성이에요. 이성. 생각의 구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는 단지 이 음성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음성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조 속에서 그 하나님의 그게 사랑이 그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의미하는 것처럼 그 지식과 그 이성이 하나님의 속성이라니까요. 그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는 이 이성과 지식의 충족을 받고 거기에 안내받는 이 이성과 지식의 안내를 받는 속성을 창조 때부터 우리 인간에게 부여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이걸 부정할 수 없어요. 이건 그냥 필수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IQ 98인 저도 지식의 혜택을 잊고 살아가는데 IQ 3자리 이상 되시는 여러분들 모임을 하나 만들까요? IQ 2자리 자리에 사람들의 모임.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극복할 것인가? 또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세상을 창조했다는 성경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 숱하게 많아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히브리서 11장 3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다 마찬가지예요. 음성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그 생각의 구조를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본질을 나타내고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이냐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도 찬양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던 이사야 40장 8절 말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창조 세계는 다 끝납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끝나요.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안에 이 공유적 속성들은요 영원히 서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거룩과 의는 영원히 서서 우리가 천국에 이르러도 사라지지 않고 함께 갈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속성이 아닌 바 여기에만 우리의 인간의 이름을 위해서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그러나 이것들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할 때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이 성경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로고스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라지지 않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남아있느냐, 얼마나 배워졌느냐는 분명히 천국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도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 말씀은 나머지 다른 하나님의 속성들의 근간이 됩니다. 사랑에도 근간이 되고 거룩에도 근간이 되고 의에도 근간이 되는 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누구든지 요한 1서 2장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짓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명제가 너무나도 많이 숱하게 성경에 계속해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말씀에 부여하고 있는 이 로고스에 부여하고 있는 성경에 이 로고스에 부여하고 있는 그 중요성이 얼마나 커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랑을 이루게 만드는 근간에 말씀이 있다니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지식이 있어요. 시편 119편 140절에는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아예 그 말씀을 사랑합니다. 시편에 너무나도 많은 곳에서 말씀을 사랑하는 시편 저자들의 고백이 나와요. 사랑은요 이성 없이 절대로 설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절대적으로 다 말씀의 근거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연애를 해보셔야만 이 원리를 이해할 수 있어요. 언어가 없는 연애 상상이 되시나요? 생각이 없는 연애 상상이 되세요? 상상할 수 없죠. 그런 건 설 수 없어요. 우리의 감정이 무엇에 의해서 전달되는데요. 언어와 논리가 언어와 생각이 그걸 전달해주지 않으면 전달할 방법이 없어요. 내 종종 영화 같은 걸 보면 사탕을 하나씩 계속 주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제가 아는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사탕을 매주 하나씩 주는 거예요. 처음엔 얘가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이게 뭐야?
이러고 그 사탕을 하나씩 하나씩 받아들다가 계속 주니까 좀 어떨 땐 좋은 거 진짜 맛있는 사탕, 좋은 초콜릿도 주고 매주 이게 오니까 나중엔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주 턱 안 줬더니 이것 봐라, 이게 왜 안 주지? 변심했나? 사랑을 나눈 것도 아닌데 변심했나? 이렇게 생각하고 기대하게 돼요. 근데 그것만 계속된다고 생각을 해봐요. 뭐 결정되는 게 없어요. 그걸 계속 주다가 사랑해 이렇게 말을 해야 그때 뭔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의 사랑 속에는 그것이 연인과의 사랑이든 부부의 사랑이든 자녀와 부모의 사랑이든 친구 간의 우정이든 반드시 생각을, 언어를, 말을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그 사랑은 나눠질 수 없어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습니다. 뭘 통해서 확인해요? 여기에 기록된 거를 알지 않으면 확인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어요? 뭐 등골에서 찌릿찌릿한 어떤 것이요? 자꾸 이런 것들을 강요하고 요구하죠. 이런 걸 경험하기를 원하죠. 왜 나는 내 삶 속에서는 그것이 경험되어지지 않는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지 않아요, 여러분. 찬양을 할 때 우리에게 울리는 그 전율이 있죠. 등골을 싹 타고 올라오는 거. 그게 없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있고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분명히. 근데 그거는 지속성이 없어요. 찬양하면서 받았던 은혜가 우리가 길거리 가고 일하면서 계속 누려져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게 계속해서 누려지는 건 뭘 근거로 해요? 그 감정을 근거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거 근거로 하는 거예요. 성경책이 아니고 이 안에 있는 그 내용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삭을 어떻게 사랑하신 것처럼, 야곱을 어떻게 사랑하신 것처럼 내게도 그러하시되, 시편의 아가서에, 잠언서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고백들을 주셨어를 근거로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그 지식이 우리에게 근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거룩하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말씀이 거룩하게 한다니까요. 거룩하게 하는 게 행위다라고 안 해요, 성경이. 우리는 거룩하게 하는 게 행위다 이렇게 너무나도 많이 착각을 하죠. 어떤 부류에서는 거룩이 동작이 뭔가 좀 느려야 돼요. 저처럼 촐싹거리면 절대로 거룩해 보이지 않죠. 말도 좀 느려야 되고. 제 아내한테 제가 아주 많이 혼나는 부분이에요. 목소리가 너무 날카롭고 듣기 짜증스럽고 너무 톤이 높아. 부드럽게 포용하는 당신의 인격을 보여줘, 목소리를 통해서. 이 목소리가 저의 인격입니다. 짜증스럽고 날카롭고. 어떤 모양새가 거룩하게 만들지 않아요. 어떤 행동이 거룩하게 만들지 않아요. 계속 한번 그 행동을, 의로운 행동들을 계속 해보세요. 지쳐요. 그거는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게 된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나와지는 결과물들로 가요. 말씀의 동력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말씀의 영향을 받아서 나타나는 그 사람들의 행동이 되는 것이지, 행동 그 자체가 그 사람을, 그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지 않는다니까요. 말씀을 통한 동력이 없으면 그 행위는 사라져버리게 만들어지거나 변질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것도 말씀이에요. 이건 뭐 너무 유명한 말씀이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베드로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이걸 근거로 하지 않으면 결단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불가능해요. 지난주에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경험으로 믿음이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이 내용이 우리 안에 정리되어 있지 않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그 내용이, 우리의 죽음을 이기게 해주신 분이라는 그 내용이 우리에게 정리되어 들어와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발생시킬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란 존재, 창조주에 대한 막연한 신적 존재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내용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심지어는 이 지식이 없어서 나타나는 결과물에 대한 모든 것들을 성경은 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이에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다른 많은 정치적 견해들이 이스라엘이 망한 것에 대한 다른 원인들을 계속 제시를 해요. 그런데 호세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망함 자체가 경제적인 주권적인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본문 자체가. 나중에 호세아서를 우리가 나눌 때가 있어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라 나누게 될 건데 어떤 주권적인 상실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망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지식이 없다고요. 그것 자체가 망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멸망이에요. 로마서 10장 2절엔 이렇게 기록해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은 결과물로 나온 것들이 그럴듯해 보여도 다 가짜라고요. 전부 다 망한 거라고요. 심지어는 요한복음 17장 3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지식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자체가 영생이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우리가 뭔가를 어떻게 해서 영생을 얻는 그런 게 아니라 그를 아는 것 그 자체가 영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배우는 것이, 그분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이만큼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것이며 가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전부라고 이야기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이게 근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전부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어떤 이데올로기로, 지성주의로 계속 나타나서 이데올로기화돼서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하죠. 그냥 배우기만 하면 되고 배운 것으로 다 끝내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행동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살아내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하죠. 배우기만 하면 된다고 이야기하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게 전부다, 말씀이 전부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근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출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출발선상에 있고 그 출발선상에 있는 것을 하는 거예요. 좀 지루할 수 있습니다. 원리를 나누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달려가야 될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좀 많이 지루하고 고루할 수 있고 재미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역동적으로 움직였던 그때를 떠올리면서 좀 재미없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올 한 해는 그렇게 갈 겁니다. 우리의 저의 모든, 여러분이 아닌 저의 모든 에너지는 여러분들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함께 아는 것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내년에, 내후년에 얼마나 큰 동력이 돼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자양이 돼서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화평이 되게 만드는지를 내년에 그리고 내후년에 여러분들도 동의하며 경험하고 2017년에 우리가 함께 알기로 결단하고 공부했던 이 내용들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바꾸고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돌아보며 그 해를 특별하게 여기고 기뻐하게 될 날이 분명히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의 어떠한 자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성경이 그 모든 것의 근간을 바로 말씀으로 놓고 있는 것을 확인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바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뭔가가 잘나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내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는 98입니다. 제가 그걸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씀이 이게 그 토대가 되면 사랑이, 거룩이, 의가 계속해서 자라가게 할 수 있다라고 성경 자체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전 이것을 신뢰하니까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좀 재미없게 그러나 좀 진득하게 함께 걸어가 보시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